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성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면서까지도 감사하는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령한 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흠양할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의 성호를 다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제3차 대유행이 있을 거리라는 예고도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과 공포에 떨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요새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든든히 믿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백신의 좋은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내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명성교우들 특별히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부르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끊기고 또 바른 길로 돌아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한 영혼에게 안정을 주시며 죽은 영혼에게 좋은 곳에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곳이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양기진 동화도다. 무르익은 조목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비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조금씩은 나를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문둥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어서 추수합시다. 고도들인 모든 알고 전국 자
기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며 한나의 통곡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올해도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추수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만물을 가꾸시고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주님의 한량한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이기적인 자아입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저희에게는 열매가 없음도 고백합니다. 헌신의 열매, 봉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시 매운같이 사랑하셨지 그 사랑의 열매가 부족합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음을 책망하시던 주님은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우리의 열매 없으면 너무나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통하지 않는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것 그리고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믿음의 경주를 충만하게 yap기를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헛되지 않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한 절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 희망과 꿈과 용기를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서민들의 구호를 따라 주시옵소서. 피폐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끊어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하시게 온 우리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께서 강건하게 이끄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주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요즘 회자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하는 노랫말입니다. TV의 한 패널이 정 총리를 인용하면서 정 총리가 윤석열 총장은 자숙하고 추미애 장관은 좀 점잖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살짝 경고를 했습니다. 그 패널이 정 총리가 왜 이제 거기서 나와 하면서 진적에 나와서 서로 장관하고 총장이 싸우는데 진적 좀 경고를 하고 만류하지 왜 이제 나와서 윤석열 총장이 대선 주자 1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냐고 꼬집는 한 패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싸움 딱이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감사와 찬양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악기소리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9명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1명만 예수님에게 다시 와서 감사하며 살해를 했다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감사 헌금 그런 것 같아요. 드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그다지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는 더 익숙한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주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저주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은혜를 많이 입었어도 도무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 마음 자체가 메마른 마음으로 심령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이나 또는 광야는 메마른 땅이죠. 거기는 곡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땅으로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우찌무라 간조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은혜가 충만해지는 자체가 곧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욱 행복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원망 불평할 때에는 인간이 점점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를 먹어보셨죠? 그냥 맨 감자를 먹는 거하고
또 설탕이나 소금을 가미해서 먹는 거는 차이가 많습니다. 설탕이나 소금을 가미해서 먹으면 더 맛있고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면은 가정은 감자에 소금과 설탕을 쳐서 먹는 것과 같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은 그만큼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날마다 원망불평하며 싸우기만 하는 사람하고 아니면은 여보 고마워 감사해 늘 그렇게 하는 부부하고 어떤 부부가 행복할까요? 당연히 후자가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게 가정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는 걸 보면 어쨌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으로서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지난주에도 잠깐 예화를 들었는데 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쇄도했습니다. 너도 나도 도와달라고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한 사건이 있는데 시골 벽지에 한 여성이 학교에 피아노가 없는데 피아노를 들여놓고 싶다고 1,000불만 좀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은 곳에서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규칙을 정해서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는 데는 10센트를 보내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의 여선생님에게도 10센트가 보내졌는데 이 여선생님은 그것도 너무 감사해서 땅콩 씨앗을 심어서 학교 아이들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피아노를 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콩을 봉지해서 사람들에게 팔고 한 봉지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포드에게 보내줬습니다. 포드는 이 편지를 받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 수만 건의 많은 사람을 도와줬지만 감사의 편지를 보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 10센트 별거 아닌 거 그거 보내줬는데도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내고 거기다 땅콩까지 한 봉지를 보내주니까 그것을 받고 포드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불이 아니라 1만 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 감사하지 않았으면 1만 불은 없었던 돈입니다. 감사가 만들어낸 기적이 바로 1만 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포드만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진짜로 감사할 때에 형식적으로 감사가 아니라 입서비스로 감사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은 1만 불이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것도 채워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에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 발이 부르튼 사람도 없고 옷이 해진 사람도 없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도 시원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눈만 뜨면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원망불평을 하다가 원망불평이 습관화돼서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라도 감사하도록 절기를 만든 것이 그것이 유월절이요, 맥주절이요, 초막절인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것은 초막절에 해당하고 수장절에 해당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강제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감사 헌금을 드리라고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습관적으로 1년에 3번씩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습관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좋은 습관은 매우 좋은데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에도 교회에서도 이 음식을 만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돈을 내고 내가 먹는 것이지만은 오늘 식당이나 아니면은 구내 식당에 가서도 일반 식당에 가서도 주방에다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면 주방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별것도 아닌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드는 것도 아닌데 감사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만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신앙과 인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감사하는 조건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계속 나라의 경제도 곤두박질되고 자영업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일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를 희생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매일같이 보도를 하다가 보니까 교인들이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려고 죽는 줄 알고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처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두려웠고 겁나가지고 교회를 못 오는 겁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형 교회도 이 영상팀 일부만 남겨놓고 모두 다 해고시켰다고 합니다. 큰 교회인데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제일 어렵다는 이야기는 다른 웬만한 조그만한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다 2번, 3번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들이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돈을 줄이는 데가 어디냐? 교회에 헌금하는 거라는 거예요. 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업을 하는데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있잖아요. 꼭 해야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교회 헌금은 끊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교회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지원도 못 받지. 성도들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교회를 오지도 않지. 헌금하기도 내 생활이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장 어렵다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감사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진짜 감사를 드리면은 기분이 훨씬 좋아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잘 웃지를 않아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과거 우리가 20, 30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좋아졌죠. 코로나19는 사실은 잠깐입니다. 이것도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뭐 백신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잘 버티고 건강하게 코로나에 걸리지 말고, 뭐 걸리면 폐가 뭐 다 망가진다니 별 이상한 소리도 많은데, 여러분들 우리 명성교우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화위복으로, 그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주시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코로나19가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 명성교회도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시편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것을 보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지금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해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구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과거를 돌이켜보며 감사했는데, 사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얼마나 위태위태한 것이 많았는지 죽을 고비도 수십 번을 넘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험한 고비 때마다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위태로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살아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코로나는 둘째 치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봤어요? 예? 남들은 지금 납골당의 단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속에. 거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알겠느냐고요?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의 감정으로 보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 살아있어야 뭐 이 맛집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 거 아니에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만 라면도 못 먹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다잖아요.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 한번, 하나님은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는 엄청난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모든 윤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는 단어는 기억한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감사의 뜻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반대말은 뭘까요? 배은망덕한 말이라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배은망덕한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원망하며 불평하며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홍해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밤새 통풍을 불어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2, 3일 후에 마라의 쓴물에 도착해서 물을 먹을 수가 없자 2, 3일 전에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대해서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만 늘어났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지요. 혹시 여러분들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배은망덕한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배은망덕한 인간이 아니죠. 그들은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광야에서 1세대는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가 그냥 망해서 거기서 다 죽어버리고 가나안 복지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해도 다 하지 못할 텐데 거기다가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긴 밤이라고 하는 소설을 집필한 코넬리우스 라이언은 5년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그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격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느 날 당신 지금 병으로 힘든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했더니,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당신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식구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질병이 더 짙어지기 전에 원고를 탈고를 해서 결국은 책이 나올 수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니 그거보다도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감사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으며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진정한 감사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행복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는 마치 설탕과 같고 소금과 같고, 무언가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맛있게 만드는 어떤 양념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인생을 축복을 받게 해주고, 우리 인생을 좀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양념과 같은 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물질의 축복까지도 덤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적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 이 어려움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적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거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또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여서 정성도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또 추수감사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렸습니다. 주님 귀한 것 받아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때에도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우리의 경제활동이 좀 더 왕성하게 활동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더 감사하며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헌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그 단속반이
카페 가서 보니까 빨대로 커피를 빨아먹고 빨리 또 마스크를 쓰고 또 한 모금 빨아먹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지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카페에서도 혹시 여러분들 커피 드실 때에 한 모금 마시고 또 쓰시고 너무 규제가 심한가요? 아니,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특별히 말할 때에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뭐 턱 마스크, 뭐 코 마스크,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안 된다고 그러죠. 어쨌든 조심해서 끝까지 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에서 조금 뭐 마스크 서기 표시를 한다고 줬는데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있나요? 마스크? 6개씩 하나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뭐 또 오늘 뭐 떡 있다고요? 떡 했어요? 떡 하나씩 받아가시고 과일도 갖다가 조심해서 좀 거리를 떼어가지고 좀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추수감사절을 풍성하게 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초라하네요. 너무 초라해요. 기관장님들한테 한 보따리씩 가져라고 했더니 기관장님들이 까먹었나 봐, 잊어버렸나 봐. 앞으로는 까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까먹는 건 좋은 거는 아니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는 우리 명성교우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 위에와 선교사들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